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뭐 그렇게 크리스찬이 족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연연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버지가. 근데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뿌리를 찾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책에 들어있는 이 거룩한 계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 계보는 단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단지 조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 거룩한 계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계보를 다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 거룩한 계보를 소중하게 다루죠. 창세기에는 여러분 이 계보를 어떻게 다룹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아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부터 해가지고 족장들까지 나가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까지 이렇게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아담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추적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온 열방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거룩한 무리들, 이 사람들이 이루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계보를 추적해요. 그것이 몇 명이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라 그러죠. 이 14만 4천 명은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구약시대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다음 12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도들의 숫자가 12죠. 그 다음에 1000은 완전성과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실제는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이루어진 전체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룩한 계보를 추적하는 것이죠. 소중히 다루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전체 계보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족보를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에서 내력, 계보, 족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부분이 이제 창세기의 새로운 부분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내력, 계보, 족보, 이 말은 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 이 내력, 계보, 족보예요. 우리 이 창세기에 이 톨레도트가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오는데 에서에 관한 거 2번 나와요.
그러니까 10번 나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2장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그랬죠? 그게 첫 번째 나왔죠. 그리고 오늘 5장에 아담의 계보라고 나오죠?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계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계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의 계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의 계보가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의 구조가요 10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가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조를 알리고 그 다음에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또 이 계보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창세기에. 자,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계보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 5장에 있는 계보에 관심이 있어요. 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계보가 누구의 계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아담의 계보라기보다는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보는 무슨 계보를 추적하냐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과 다른 새로운 계보를 추적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되는 계보, 새로운 계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계보. 이 계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죠. 자, 이 계보는요, 홍수를 기점으로 10세대씩 나눠집니다. 홍수를 기점으로 홍수 이전의 10세대. 지금 오늘 이 5장의 본문이 이 홍수 이전의 10세대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 홍수 이후에 또 10세대가 이루어져요. 그것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보여줍니다. 대략적으로 10세대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앞과 뒤에 10세대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략이 있는 거예요. 생략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계속 10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이죠? 이 족보가.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 아들은 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더 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는 10세대를 맞추기 위해서요. 대략적인 역사, 그리고 10은 완전성을 의미하죠. 이제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 여러분 다윗을 기점으로 다윗 이전에 14세대,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세대 이렇게 나누죠. 네, 이것도 다 생략이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홍수 이전 10세대의 끝은 노아이죠. 노아가 이 홍수 이전의 세대의 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홍수 이후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세대가 나가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이르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진짜 예배자들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0세대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그러니까 여자의 씨를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여자의 씨앗을,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이 무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행해 가시는 무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보는 분명히 이런 커다란 맥락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보 자체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이 맥락 안에서 보지 않더라도 저는 이 계보가 우리에게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된 삶이 뭔지.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처음에 보시면 1절, 2절 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또 말하는 거죠. 4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보았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셨고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이 셋의 계보에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보여질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계보 안에서. 자, 그러면 이 계보 안에는 어떤 삶이 진짜 복된 삶인지 알려주는 뭔가가 있겠죠.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다빈치 코드가 아니라 다빈치 코드 같이 숨겨진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코드가 아니라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 계보를 읽으면 알 수 있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코드. 그게 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여러분 쭉 이어져 내려가는 계보에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 여러분 그 패턴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똑같이 계속되죠. 처음에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몇 년에 몇 살 때 언약의 계보를 이을 장자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보시면 셋을 낳았다 그랬죠. 근데 이 셋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가인이 장자잖아요. 근데 셋을 언급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장자의 계보는 영적 장자의 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약을 이어갈 장자를 언제 낳았는지, 몇 살 때 낳았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장자를 낳고 난 이후에 몇 년을 더 살면서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죠. 아들 낳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낳았다. 네, 딸들까지 낳았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전체 수명을 얘기해줘요. 몇 년간 살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삽니까? 거의 1000년간 살죠. 엄청난 수명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수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 네, 죽었다로 끝나요. 죽었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패턴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오래 살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수명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잘 안 믿어지니까 상징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고대의 천문학적인 그런 상징들로 보려고. 예를 들면 에녹이 365년을 살았잖아요. 그것은 태양의 주기, 365일의 태양의 주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7년을 산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 777년은 뭐하고 대조되냐면 가인의 계보에 라멕이 있었죠. 라멕이 자기의 복수의 숫자로 말한 것이 뭡니까? 77배. 내가 벌을 77배로 주겠다. 그것과 이 777이 대조된다. 이런 것들, 이런 의미들이 여기 들어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근데 저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수명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명은 진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이, 확실한 반론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수명이 홍수 이후에 줄어들긴 하지만 200살 넘게 살고 100년, 12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반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 홍수 이전의 환경과 그들에게 장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합쳐져서 이들에게 이토록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진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내용들이.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희망적인데 죽어요. 긴장이 있죠. 인간의 삶에 이렇게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오래 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으시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죽잖아요, 결국.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계보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족보에. 이름이 아니라 수명이 없어요. 몇 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죽었다고도 얘기 안 해요, 그들을.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서는 그들이 몇 년 살고 죽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데까지 나아가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네,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장의 셋의 계보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무슨 일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 패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에녹과 라멕과 노아. 이 사람들은 이 패턴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벗어나는 사람들 중에도 가장 현저하게 벗어나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근데 에녹을 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짧은 삶을 살았어요. 365년 살고 죽지 않습니다. 365년을 살았어요, 그냥.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만 보고서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뭔가 특별한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300년과 동행한 후에 300년을 동행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그가 없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가 없었다, 세상에. 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30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제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낙원으로 옮기셨다는 말이겠죠. 이 에녹의 삶은 아직도 신비로 남아있어요. 자, 역사상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 3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 엘리야, 우리 주님.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논외로하고 그러면 남는 사람 2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이것이 에녹의 삶의 특출한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일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계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이 강조가 다시 한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복에서 완전히 끊어졌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살았지만 결국 허망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행복하고 싶어서 복을 찾아요, 그들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복 안 찾습니까? 다 복을 찾아요. 그런데 그 복을 찾은 복들이 뭡니까? 그게 권력을 쟁취하고 예술을 성취하고 예술적인 성취를 맛보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다 뭡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폭력성,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약육강식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예,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진짜 복된 삶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와 건강과 높은 지위와 뛰어난 성취, 이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얻었어요. 간절히 원해서 얻었는데 그 기쁨이 정말로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사람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부와 지위와 높은 지위를 가졌죠. 그 다음에 뛰어난 성취까지 가졌죠. 다 가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타락한 후, 쫓겨난 이후에는 아무도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도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완벽하게 갖추어진 복은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에녹에 와서 아담과 하와 같은 것을 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에녹이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가질 수 있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4번 나와요. 에녹에게 2번, 노아에게 1번,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6절에 1번 나와요. 근데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이 같이 걷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의 뜻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 또는 하나님을 따라 걸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충성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심.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서 걷습니까, 여러분? 네, 이상한 거죠, 그거는. 되게, 뭐랄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끔은 조금은 걸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같이. 많이 걸으면 또 한 시간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걷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부부. 그렇죠. 형제. 이런 사람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부부가 친밀하게 되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죠. 결혼식을 딱 올리면 부부가 금방 그냥 친밀해집니까? 그 전에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들은 이미 좀 친밀해요. 그렇지만 결혼의 친밀함과는 또 부부의 친밀함과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친밀함은 다른 거죠.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되어도 결혼식을 올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해야 되고요. 들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서로 알려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친밀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친밀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깨져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제 말 안 해 너랑. 그리고 말을 1년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친밀함이 아니라 원수 같은 관계로 변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유지되는 게 이 부부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친밀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려면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입양시키십니다. 우리가 입양 원서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는 거예요. 입양되면 끝납니까? 입양되면 이제 우리를 입양하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자주 듣고 경청해서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를 알 수 있겠죠. 친밀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아버지께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 얘기도 아니고 듣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아버지께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설교를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이렇게 위협받고 설교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런 세대에는 더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미약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자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이런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게 돼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어떨 때 예쁩니까? 막 부모님이 말하는데 안 듣고 들으려는 자세도 취하지 않고 경청의 자세도 취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예뻐요? 잘 안 예뻐요. 근데 이 자녀가 경청하는데 경청만 하는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습니다. 사랑으로 불붙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향하는 사랑이 불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옮겨지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듣기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듣기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정말 노동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 특권을 자주 사용하면 더 좋겠죠? 자주 사용할수록 더 좋겠죠? 하나님께 더 자주 말하십시오. 여러분. 꼭 어디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걸어 다니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언제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거 구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본문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석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요. 언제나 하나님의 대답이 명료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파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짧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자녀로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더 친밀해지는 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겠죠. 다른 무엇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에녹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노력을 하십시오.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만약 걸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할 때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